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두 군데입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이 두 군데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두 가지가 이 두 서신이 갖는 공통점은 바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 장소적인 측면에 있어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약 AD 61년 62년경에 이렇게 기록된 그러한 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보면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항상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또 뭐 일터에서 뭐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행할 건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우리가 배운 대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그리하여 장차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을 떠나든지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이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있었던 가상 7원 가운데 한 가지 말씀도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다 갚았다고,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이미 다 갚았는데 뭘 또 더 해야 되는가?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나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난다 하면 혹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천국까지 못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조금 살펴보고 우리가 더 정확한 해석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이루는 삶은 뭐냐면 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라는 단어와 구원을 이루라는 단어를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이라고 할 때, 즉 우리가 제사함 받고 죄가 없어지니까 제사함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뭘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행한 것, 내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 이게 칭의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언제 세상 떠나든지 나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칭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칭의에서 그 다음에 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이방의 빛으로 삼기를 원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라고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 성숙에 대한, 성화에 대한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뭐 교회가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뭐 비난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좋지 않는 평가를 받는 것은 아마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이 부분, 성화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비난들, 때로는 조롱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 많이 드린다고 그들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뭐 모여서 뭘 한다 그래서 그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너희 삶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왜 네 삶에는 전혀 사랑도 없고 조금 더 봐주는 그런 것도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시건치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왜 너는 계속 한 입으로 자꾸 두 마디 하고 너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말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습관들을 버려 나가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뭐 목사니까 목사답게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학생은 학생 나와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신앙인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말, 합당한 삶, 어떻게 보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고, 내가 참는 거고, 내가 용서하는 거고, 왜? 내가 주님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그냥 구원받은 거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막 축복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살 길이 만만찮죠. 그런데 잘 살아가야 되죠. 잘 살아가야 되죠. 분명히 생명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 교회에도 기여하고 가정에도 역할하는 어른으로 이렇게 자라나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은 노력하는 거예요. 애씀이에요.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이루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애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저절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뭐 이렇게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이 저절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노력을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깜빡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요? 그게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성경 읽는 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정하지 않고 정신 안 차리면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려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애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죠. 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 누구를 위하여 신방하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셀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관들 가운데 계속 마음을 주시는데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게 전화가 안 되잖아요. 쉽게 연락이 안 된다고요. 애씀과 노력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 육신의 뭐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 그 자녀의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우리가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리하여 언제 생을 떠나도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걸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희생, 생명까지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 즉 답게 사는 것.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칭의라고 표현되는 칭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화 구원, 즉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을 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더 정말 믿음의 사람답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고 권사님은 권사님답고 집사님은 집사님답고 교사는 교사답고 찬양대는 찬양대답고 이렇게 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냐? 아니라고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바로 성화,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 삶에 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 삶에 있었던 안 좋은 습관들, 과거에 내가 마음껏 했던 그런 죄악된 요소들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즉 내가 받는 것과 버리는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병에 안 좋은 요소들 해결하십시오. 술 끊고 담배 끊고 또 뭘 끊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끊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밥 잘 드시고, 그죠? 운동하고, 잘 주무시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자라려면 하늘의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채워져야 되고 아름다운 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 과거에 우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던 것은 우리가 없애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는 삶을 살려면 바로 두 번째 다시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찾는 그런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생각하고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 그 사람의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얼마나 돈이 있느냐, 뭐 힘이 있느냐 이런 것도 보잖아요. 뭐 어떤 생긴 것도 보기도 하고 또 어느 집안 출신이냐 이거 보기도 하고 어느 회사 다니냐, 어느 학교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니냐 이런 소속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뭘 추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라고 해서 늘 공부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계속 세상의 것, 죄악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추구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땅의 것, 위의 것. 땅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땅의 것은 이 땅의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 표현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상징적이에요. 이것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짓던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위의 것이 뭐고 땅의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고,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 사망을 가져오고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게 바로 하늘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추구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거든요. 씨를 뿌리면 항상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을 하늘의 것으로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고 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가지 좀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이 맞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말씀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늘을 추구한다고 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의 문제가 하늘의 것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이 땅이 하늘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가고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하고 합니다. 그런데 햇빛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비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그 자리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것이 뺏기지 않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자꾸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게 되는 거죠.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되는 거죠. 바라보는 사람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추구하는 사람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자꾸 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땅의 문제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미래의 문제, 이걸 갖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가지고 자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땅의 문제만 평생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자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위의 것을 찾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이루는 삶은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고, 또 하나는 바로 땅의 지체
지체를 바로 이게 죽이는 과거의 행실을 죽이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은혜를 좀먹는 거, 그 은혜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옛사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던 그런 삶의 패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 위의 것을 찾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예요. 땅에 있는 지체. 아래 것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 하면 육신의 소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과거의 우리 삶에 살아가는 마치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많이 파괴하는 요소, 오늘날 파괴하는 요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음란이죠. 음란. 성적인 타락.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얼마나 파괴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쇼킹하죠. 이제 그건 다 자기의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동성애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막 네 사람이 결혼해요. 사람이 여러분 악이라는 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대로 멈추는 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영향받아서 우리 자녀들 영향받죠.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폭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말이 되느냐고 안 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다 자기의 쾌락을 쫓아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음란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탐심이죠. 탐심, 물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의 종이 되어서 하면 다 아까운 거예요. 뭐든지 다 아깝습니다. 헌금도 아깝고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어놓지를 못하니까 내어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계속 잡고 있고 그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는 지체를 죽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한다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과거의 제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임한다. 이게 꼭 우리 몸에 있는 병과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이 서서히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음란, 탐심, 서서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는 거, 없애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아담 같은 경우 무슨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거. 불순종의 그런 소욕을 따라 살아간 것이고 가인 같은 경우 왜 동생을 이렇게 죽이냐고 살인하는 그런 일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아간 같은 경우 탐심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죠. 삼손 성적인 타락이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거죠. 그래야 결국은 파멸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골로새서는 단순한 이것만이 아니고 또 8절 9절로 우리가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5절 말씀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8절 9절 말씀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내고 노여움, 악의, 비방하는 거,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 계속 분노하는 거. 이거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셀도 파괴시키고 기관도 파괴시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우리가 특별히 이 마귀가 주로 말을 통해서 이렇게 침투하거든요. 불신앙적인 얘기, 좋지 않은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 카드라라는 거 있잖아요. 누가 카드라, 누가 뭐라 카드라. 이건 경상도인가요? 뭐 카드라. 근거 없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떠도는 소문. 물어보면 아무도 책임 못 지는 그런 얘기들. 국회의원도 아닌데 여러분 가시면 안 되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을 비방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말이 들릴 때 우리가 해석을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갖고 듣고 흘려버리든지 아니면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구나. 반대로 듣는 거예요. 반대로. 앞서 나가는 사람을 늘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마귀는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분론에서 싸우고 그리고 이 말 이런 것들인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벗어버린다라고 해요. 벗어버리는 거, 던져버리는 걸 얘기해요. 던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버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음란, 뭐 탐심, 물질, 싸우고 자기 표현하고 막 험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 하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옆에 사람에게 특별히 이렇게 막 간섭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도 지금 해결하기 힘든데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화되어가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사명 감당하기도 벅찬데 뭐 자꾸 옆에 사람 간섭하고 뭐 할 그런 후수들 그런 여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남에 대한 말 자꾸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 진짜 영적으로 정말 가난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구원을 이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이 이루는 것이죠. 성화의 신앙이 이루는 것이죠. 제약된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정말 제약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회심했죠. 여러분 회심했다 그래가지고 제약된 삶이 한 번에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계속 영향받은 거죠. 그러던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게 하는 것처럼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데 내 말씀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자기 삶을 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노력하는 거죠. 투쟁하는 거죠. 이거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스틴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예전에 사귄 적 있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이 막 윙크를 하면서 어거스틴을 부릅니다. 어거스틴이 못 들은 척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여인이 쫓아와가지고 아니 어거스틴이 왜 나를 모른 척하냐고. 어거스틴이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어. 나는 죽었다고. 지금 난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이 삶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삶은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번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하는 것 같아요. 제약된 삶에서 하늘을 추구하는 삶. 이분이 보니까 유승룡이라는 이런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뭐 들어보니까 잘 몰랐는데 보니까 술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아침부터 술 먹으면 다음 날까지 이렇게 먹는 사람이었대요. 그 전에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차만 마신대, 차만.
완전히 변한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계속 그거 왔다 갔다 하니까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다음 한번 사진 한번 좀 보시죠. 이분은 뭐 키보이스라는 그 그룹에서 해변으로 가요라는 곡을 부른 그 차도균이라는 분이거든요.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뭐 별이 쏟아지는 뭐 그런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그 설레고 막 이렇다고요. 설렌다고요. 근데 뒤에 가사를 보면 뭐 이렇게 좀 뭐 입을 맞추고 막 그러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해요. 내용이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저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지하 가운데 많이 끌었던 거예요. 본인도 밤무대 다니고 막 술 담배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2001년이라 그러던가 2001년에 친구 전도를 통해서 우리처럼 초청주의로 왔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고 나니까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늘을 축원한 삶으로 바꾸는 거죠. 새벽기도 매일 하고 술 담배 다 끊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30분 전에 와서 하고 그다음에 뭐 입에 늘 찬양하고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1000구절 이상 암송을 했대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 해변으로 가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걸 하면서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은혜가 쏟아지는 성전으로 가요. 이렇게 뭐 하고 그런 활동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바뀌는 것은 주인이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의 노력함,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 얻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땅만 바라보는 시대, 어떻게 보면 땅을 추구하고 그것이 최고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정말 몸부림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좀 계속 마음에 이렇게 담겼던 내용이 있는데 지난주 설교를 마치면서 켄터키에 있는 에스베리 대학교의 그 집회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가운데 부흥이 이렇게 있다고 그것이 2월 10일 날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24시간 찬양과 기도가 사람을 바꿔가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일반 기독교 대학이에요. 뭐 숭실대, 이화여대, 연대 뭐 이런 것처럼 기독교 대학에 체프를 하고 수요일 오전 체프를 하고 10시 체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기도하고 더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20명 정도의 사람이 남아서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하고 그 불길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영상 잠깐 이렇게 조금 볼까요? 지금 미국에서도 막 전국적인 뉴스가 되어서 지금 막 다루고 있어요. PPT 한번 그 영상 잠깐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Asbury, I would just say there is a tangible presence of God's peace, joy, and a freedom to worship and adore the one true God.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So,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Asbury.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거 봤거든요. 지금도 생중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을 볼 수 있고 이것이 부흥의 그 현장을 직접 이렇게 가지는 못하지만 본다는 게 너무 큰 것 같고 이분을 이렇게 조금 나누면서 이제 물론 우리가 이런 뭐 은사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1시간 예배하면 채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설교 안 듣습니다. 다 딴 가서 자든지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몇 시간씩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꼭 대학교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도 정말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때문에 침체됐던 이 나라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정말 구원으로 정말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